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또 체험도 좀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죄에 빠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흉악한 그런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또 반역하는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7절 8절에도 참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그게 진짜 성도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비를 잘 받아서 거기에서 밭가는 자, 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주인이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 예비된 저주를 받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참 구원받은 그런 참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9절 이하에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고 그게 나타나고 있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도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11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 백성인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거기에 하면 안 되고,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서 소망에 충만한 확신인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래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그래야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니까 소망도 더 풍성해지고 확실하게 되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와도 그걸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이 밑에 영혼의 다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모본을 보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오래 참아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셔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맹세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도 나오듯이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큰 사람, 더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왕 앞에서 아니면 큰 권세자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다투는 최후 확정이다. 16절에. 그것은 뭐 더 이상 다투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건 다 그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때는 그걸 다 인정을 해준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왜? 그게 거짓일 경우 또는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건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자 앞에, 왕 앞에서 왕의 이름으로 왕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럼 왕이 그 사람을 벌을 준다. 그런 개념이죠.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이 맹세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믿으라. 자꾸 믿으면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뗄 수 없고, 물론 사랑도 뗄 수 없어요.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뗄 수 없는 거죠.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믿음 굳게 믿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소망, 그걸 바라보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이 충만하니까, 확실하니까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그래서 부지런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일에 열심을 낸 부지런한 그런 사람의 하나의 포본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뭐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3절 4절에도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걸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마자 즉시로 뭐 고민하고 따져보고 상의해보고, 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오늘날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당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모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 떠나서 정말 위험하고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뭐 쥐어진 거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뭐 사진을 찍어서 봐, 네가 갈 곳은 이곳이야, 뭐 보여주고 뭐 검색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나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이에 즉시로 다 정리 막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다. 우리 창세기 17장 23절에도 보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를 하더라. 할례는 물론 이게 믿음으로 인친 그런 증거, 하나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증거, 증표로서 언약에 참여한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는 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이해, 여기도 똑같으나 이해, 즉시로 당일에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뒤로 미루고 잠깐 우선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우선순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지런하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즉시 부지런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요. 부지런하고 오늘 순종할 거 오늘, 즉시 순종할 거 즉시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그 소망도 더 확실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독자 이삭 바치라 했을 때도 참 이건 2절 3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뜬 눈으로 세워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잤다라는 얘기는 다윗의 시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큰 문제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11장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시 살려줄 걸로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대로 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창듣게 되겠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독자를 번제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번제로 바치면 딱 결론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결론은 다시 살리실 것이구나.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변함없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죽여라, 번제로 바쳐라. 그럼 하나님 다시 살리시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된 거죠. 100세 아들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한 120세, 아브라함이 한 120세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랜 그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쭉쭉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능히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나? 물론 첫 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믿어지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까. 근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한,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자기 아내도 90세가 다 돼가고
자기도 이제 100세가 다 돼가 99세인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이지만 그러나 믿은 거예요. 하신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19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 20절에 견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확고한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5절에 보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받는 것도 한 25년 부름받은 다음에 25년을 기다렸고, 물론 중간에 잠깐 이렇게 자기 아내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갈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소망, 충만한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삭, 사실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마 자기 손자 야곱, 야곱하고 이삭, 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 거죠. 그럼 야곱도 이삭이 60세에 그 자녀들 낳아가지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160세인데, 그러면 야곱이나 에서가 한 5, 6세 때 175세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가 결혼 당연히 그래도 또 늦게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그냥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이라는 자녀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약속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언제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있다가 천국으로 장소가 옮겨간 거잖아요. 그 영혼이. 육신은 지금도 이제 썩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진 걸 다 봐요. 그리고 이미 다 약속을 받은 것. 그 후손들이 그런 게 얼마나 창대케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진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땅에서는 손자 둘, 에서와 야곱 정도까지밖에 못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옮겨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 받은 거예요. 오래 참아서. 그리고 이 소망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확신 속에 있었냐면,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걸 물론 아브라함은 뭐 너무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한 약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벌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뭐 시간의 의미가 없다, 그걸 믿음에 보았다, 보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기 히브리 제 11장 13절에 가서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해,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막 환영해. 너무나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도성도 마찬가지. 이건 뭐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오늘 봐서 오늘은 있었던 것이 내일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원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잘못 볼 수도 있고, 본질을 모르는 것 다반사, 그런 것들이 많은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면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건 뭐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11장에 가서 10장부터 10장에서도 그런 그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데요. 뭐 죽인다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의 성을 바라보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거 없다 그래. 부지런해야 된다.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소망에서 소망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다른 무슨 특별한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힘써 순종하고, 그러면 이 소망이 믿음에 자라나면서 소망에 충만한 확신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치 우리 12장 이제 가서 보면 그 허다한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신앙의 다른 박질하라고 그렇게 분명하다는, 여기 17절에 와서도 밑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걸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존재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그 믿음을 도우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앞에서도 그랬죠. 사람끼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최후 확정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목숨 거는 거니까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믿으라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나님은 확실히 믿으라고 맹세하셨다네. 보증 반드시 된다. 이래도 믿지를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는데,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성품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꼭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 뭐 그런 건 거짓말, 죄,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 약속했는데 그걸 맹세로 보증해 주셨을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믿는 사람은 앞에 있는 소망, 그걸 믿으니까 그게 자기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앞에 있다라는 말,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으면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그걸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걸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바로 앞에 있는 소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으려고 굳게 붙잡으려고, 그 약속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약속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 상급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건 내가 가서 취하면 되는 건데,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걸 내 잡으러 가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거 가지려고, 그거 잡으려고,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 기업의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어. 믿음이 확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과 소망. 너무 확실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다른 박질에 간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으려고 그 피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 피하여 가는 우리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썩어질 것을,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세상에 그 정욕을 인해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피해서 가네. 피해서 썩어지고 욕심을 따라가는 다른박질해 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피성으로 막 다른박질 해 가듯이 그렇게 앞에 있는 소망을 막 잡으려고 전심전력에서 다른박질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우리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부르심에 우리가 소망, 앞에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거 잡으려고 막 그걸 향해서 다른박질에 달려가는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확실한 세상 것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 하늘의 영광, 전기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 놓아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려고 가는 길이래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영광,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영광, 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놓아놨다. 하나님 약속은 그와 같이 이미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이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피해서 다른 박질에 나가. 또 이 땅에서 큰 안위를 받게 하려면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사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힘이 들어도 좀 참을 수 있고. 자식에게 소망을 건 사람 자식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자식이 좀 잘 돼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려 힘이 들어도 막 거기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이라는 건 뭐 그런 거니까. 돼봐야 뭐. 하나님, 이게 그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다시 배에서 닷을 내리면 다시 밑에 바다 밑으로 쭉 들어가서 딱 걸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뭐 물결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런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기저기서 미혹하고 심지어는 뭐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소망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해요. 끝까지 수도 없이 계속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을 치고 요동시켜서 침몰시켜 떠내가게 하려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겠지만 닷을 딱 내린 것 같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심지어 여기서는 이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닷은 절대로 끊어질 염려도 없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확실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튼튼하다라는 것. 너무나 확실하고 또 견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닷과 같아서 이 닷이 그 배, 마치 우리가 배라고 하면 이 닷은 여기 소망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이라는 건 이건 성소,
지성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게 휘장,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닷이 마치 이 일반 배는 이 바다에 딱 내려서 딱 걸어 있는데, 이 닷은 하늘 지성소에다가 딱 걸어놨다,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이 닷이 딱 내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닷이.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늘 지성소 시장 안에 다시 거기에다 뿌리를 내려 딱 걸어놓고, 그 소망이. 그리고 그 닷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게, 히브리 9장 24절, 이 그림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림자인데, 거기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들어가십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직접. 이제 9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은 자신 피를 가지고 자신이 아예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 비교하는 건데, 그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으니까 산 소망, 영원한 그 하늘의 산 소망, 충만한 확신이 넘치는 그 소망을 갖고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국은 여기 부지런해서 정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데까지 일어나는. 그러면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가지고 어떤 그런 흔들림, 유혹, 핍박, 환란이 있어도 견고하게 그걸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확실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 소망이 있으니까 막 죽인다, 자선을 빼앗는다, 다 빼앗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이 소망이 너무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물론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분명한 거고. 이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마침내 그걸 다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다 안전하게 또 승리적으로 영광스럽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믿는 일에 열심이 없고 즉시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지 못하고, 오래됐지만 여기 앞에서 믿은 지가 오래된, 선생이 돼야 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나 확신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이런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그런
환난을 당해도 전혀 그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이런 믿음과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러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